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강조점,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추종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강조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강조점은 성령님의 강조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인간의 강조점이에요.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족 간의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강조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주님은 보다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 교훈이 뭔가를 잘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을 앞에 두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훈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강조하신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셨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세 가지 사건만 이제 추려서 보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하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교훈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듣기는 듣고 있는데 그게 이 피부에 와서 다가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수용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언어를, 예수님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제자들은 그동안에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 경험, 생활 방식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 그 마음가짐을 아주 산산조각내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 같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주 핵심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맡고 회계를 총괄하는, 흔히 말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하시다가 아주 심각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 일에 지금 이 자리에 있던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시체말로 배신을 때리고 나를 팔아넘겨서 그 일에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절대 아니다. 예수님 저렇게 말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느냐? 나는 절대 아니야. 누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두리번거리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살폈을 거예요. 이렇게 살폈을 텐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확인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냐면요. 그런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아 넘기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단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말씀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나와 함께 동시에 그 먹으려고 손을 놓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였을 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고 슬픈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아마 마음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예수님 그러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강조했어요. 더 강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그 증거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네가 말하였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 사건에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손을 넣는 사람이 예수님 팔아 넘긴다 예수님 했으니까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성찬식이 돌아가면서 떡을 먹으면서 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아마 차례대로 돌아갔는지 서로 손을 집어넣는지 사람들이 서로 망설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우, 내가 넣을 때 예수님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도 넣고 시몬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손을 넣고 있는데 예수님 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련 놓다가 손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는 없어요. 넣는데 뺄 수는 없어. 나는 아니죠. 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손이 쑥 들어오면서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기게 된다는 증거라는 사실이 거기서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그래서 한순간에 유다의 그 행동 자체가 결국 예수님 말씀에 딱 올무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자기 마음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을 했어요. 강조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감정, 의지가 다 무산이 된 채 손을 넣게 되고 예수님 손 들어가면서 결국 그들의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도 제자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남게 된다는 현장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을 보겠어요. 이거 베드로 사건인데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1절에 35절에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 하는 말씀도 모자라 가지고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31절에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를 인용하시냐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구약의 선지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요 감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응? 다른 죄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이러면서 아마 얼굴에 눈에 아마 그냥 힘을 주면서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34절에 보면요,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베드로가 더 강조했겠죠.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안 버릴 거예요. 우리도, 나도 안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분위기를 잡아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님은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요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그 뒤로는 마가복음 14장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요, 49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무 빨리 찾았나요? 제가 천천히 찾아요. 마가복음 14장 49절, 49절부터 52절까지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며 가르쳤고 너희가 나를 찾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포디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벳포디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벳포디물 둘렀다가 도망한 친구는 마가를 말합니다. 한 청년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일단 모르겠다. 아유 끝났구나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들의 의지와 관심,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 성경에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이제 닭이 울었고 그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치며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환경 속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있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만 딱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던 이런 차이점들이 결국 인간에게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와 갈등의 문제로 남을 수 있다 하는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제자의 칼부림 사건이 나오는데요. 51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어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51절에 54절에 예수님이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가룟유다의 정보를 받은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라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말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52절과 53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현상을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성경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딱 제시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고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제자들의 행동과 마음, 생각은 모두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헛된 결정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될 때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소리, 반응,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아주 내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의 모든 의지나 감정, 계획은 하나님의 던지시는 말씀 앞에 다 무산되고 말아요. 결국 뭐만 남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교훈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건을 만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의 한계성이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안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이 안에서. 이 꽃도요, 사실은 이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비바람 맞아가지고 물 먹고 꽃이 피잖아요. 밖에 있는 철쭉도 마찬가지예요. 사철나무도. 우리 인생의 에너지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안에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감정은요, 신속하게 나올 뿐더러 긴급한 말로 표현이 되고 이 감정 처리가 잘못되면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 감정 에너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후회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고백해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아닙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정 표현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닭이 2번 울 때, 3번 울 때 그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반포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모 목사님이요, 그 교회로 오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요, 찬양대석에서 계속 찬양대원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잡담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도 주일날 설교하다가 그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찬양대석에서 또 잡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집어 던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옆에 또 젊은 장로님 머리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난리가 났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찬양대석에 집어던졌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중에 그분이 별세 목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내가 죽어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반포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가 있는 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감정이 굉장히 문제예요, 문제. 네. 오늘 이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절 안 되는 감정과 의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한계성은 연약함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목이 말라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처럼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얼마나 목이 마를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손 안 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미 일이 진행될 걸 예수님 다 알았거든요. 저렇게 고백하는 저들이 머리를 숙일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자기 연약함을 드러낼까 하는 것들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5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술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자라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꽃도 하나님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날 때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가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가 지혜롭게 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미련에게 이집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붙들고서 지원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해가지고 일어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남쪽 유다가 풍년 등화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안 찾죠.
누가 하나님을 찾았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대상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목마른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 그것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55장 1절에 너희는 어째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삽을 들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얼마나 목마르냐 이거예요. 결국 일은 내가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야지. 너희 인생을 붙들고 너희 감정과 생각대로 인생을 파고 있으니 너희들이 얼마나 결국은 목마른 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인생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인간이 만든 AI 기계도 세워지고 뭐 지금 아까 우리 장 집사님도 기도했지, 의학 문제도 생기고 디지털 시대가 됐고 뭐 정치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가정, 질서, 사람들의 사고와 대립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그냥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배부르게 살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막 붙들고 이러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결국은 목마름의 결과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웃음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목마른 골짜기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인간을 건지시는 구원은 이러한 목마름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희는 귀를 그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 주신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테니 그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목마를 때 가룟유다는 목매달아 죽을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목마를 때 왜 하필 내 손이 그때 들어가냐, 이건 내 힘대로 안 되는 거구나, 결국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주님을 찾았어야 돼요. 네. 베드로는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시행착오 일으키는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인간이 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감정을 버려야 되느냐, 오늘 여기 8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수준으로 나를 맞추지 말라는 거죠. 너희 감정의 수준대로 나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도달하지 않고 땅을 적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목마름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 때 오늘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진 것을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소홍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기념이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마른 인생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인도함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달라지도록 만들어 놓는데요. 앞에 있는 산과 언덕이요, 장애물처럼 보였는데 야 멋있구나, 산 언덕이 참 예쁘구나, 저기 있으니까 더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 자체를 바꿔주신대요. 아, 그때 내게 이런 불같은 시험이,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거구나. 아, 그때 나를 기도시키는 게 그분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내 감정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내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찔레 대신 화석류, 꽃을 주시고 가시나무에 잣나무의 열매를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중에서 가장 비싼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잣열매입니다. 잣열매. 그 가평의 뭐 기도원에 뒤에 잣나무 열매가요, 2년에 격주로 맺혀진대요. 잣열매가 이 트럭으로 한 트럭씩 싣고 가는데 그 값이 어마어마하대요. 뭐 감나무, 포도나무 이거랑 비교가 안 된대, 잣열매는. 그래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게 되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찾을 때 바로 기름진 것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신 미즈노 겐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1살 때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언어 능력 상실했고 글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엄마가 입에서 누는 죽 겨우 먹고 누워서 살았어요. 그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뇌성마비로 누워있을 때 어머니의 좌절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이 어머니가 너무 목마르니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아들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은 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즈노 겐즈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옆에서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미즈노 겐즈 옆에서 성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읽어줬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으로 엄마에게 막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눈빛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보여주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아들이 일본어를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줄 때 아들이 막 눈을 껌뻑거리는 신호를 통해 이 아들이 시를 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를 여러 편을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미즈노 겐즈는 그 말씀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 같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즈노 겐즈 때문에 우상에 찌들어있던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가장 큰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사실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내 의지와 내 이성과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울고 허무하고 목마르지요.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의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미즈너 힌지처럼 말씀을 주세요. 흘려버리지 않게. 내 영혼은 작지만, 내 그릇은 작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나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시나무 찔레를 제거하시고 잣나무와 화석류 꽃을 피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반드시 주신대요. 잠언서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20절에 가면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오늘 우리는 목마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름진 것을 먹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마을교회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목마른 인생을 멋있게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말씀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